우리 혹시 뭐 관심이 뭐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요즘 한국 사람으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영국 EPL이라고 하는 축구 리그에서 올해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 그래서 득점왕을 차지한 우리 손흥민이라고 하는 한국의 국가대표이기도 한 선수가 요즘 핫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이제 칭찬을 많이 받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선수를 한국에 있을 때부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선수가 뛰었던 경기를 뭐 직접 보지 못하고 이제 유튜브에 경기가 다 끝나고 이제 골을 넣거나 뭐 이 선수가 좋은 활약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에 대한 그 유튜브의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매 게임마다 좋은 활약을 펼쳤거나 아주 멋진 골을 넣고 난 다음에 꼭 그 BBC라든가 영국의 그 스포츠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인터뷰 할 때마다 이 선수가 기자가 아주 좋은 골을 넣었습니다. 멋진 골입니다. 아주 좋은 활약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면 이 손흥민 선수가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우리 팀 동료들이, 내 동료들이 나를 도와줘서, 함께 뛰어서, 함께 열심히 해줘서 그 모든 공과 칭찬을 동료들에게 돌리는 그러한 말을 꼭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물론 좋은 골을 넣고 좋은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좀 스스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 위대한 선수가 항상 자기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고 동료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 태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저는 늘 보아왔습니다. 다른 선수들과는 분명히 다른 이 선수만이 갖고 있는 큰 인격적인 아주 훌륭한 겸손한 삶의 태도, 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저는 이 선수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선수를 키워낸 분, 그 아버지 손웅정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이 책을 작년에 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훈련시켰는지를 이렇게 글을 쭉 이렇게 쓴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분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아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봤더니 어떤 이분에 대한 소개 양력에 보니까 개신교인 이렇게 공적인 소개 개신교인, 그러니까 어떤 교회 소리 있는 어떤 큰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키울 때 이 책에서 나온 그 내용 몇 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선수가 항상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고 다른 선수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태도. 도대체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인성을 아버지에게서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수많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축구 선수 기본 자질이죠. 스킬을 물론 책으로 키워내는 것, 탁월하게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늘 강조했던 것, 동일한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인성교육이었다고 합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튜브에 자료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16살 때 독일에서 프로 데뷔를 처음으로 했답니다. 16살 때. 근데 처음으로 출전한 그 게임에서 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난리가 납니다. 16살짜리가 프로 그 무대에서 나이국인 선수들이 질비한 그 프로 무대에서 16살짜리가 골을 처음으로 넣었으니까 얼마나 칭찬이 잦아있겠습니까. 근데 그날 인터넷을 보고 있는 그 컴퓨터를 아버지가 뺏어갔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야 위대한 선수다 앞으로 잘 될 선수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말을 보고 댓글에 다서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글을 보고 아들이 교만해질까 싶었어. 네가 할 일은 그거 보고 네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있을 게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컴퓨터를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아들에 대한
그 겸손의 교육을 아버지는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물론 기술도 세계 탑 클래스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겸손한 언어 생활,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그 선수를 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그 아버지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그 선수의 고백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배워야 될 인성적인 신앙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 우리의 입으로 말로 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인격을 세워가는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선수를 통해서 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고보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전체를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말, 혀로 우리가 뱉는 그런 말, 언어 생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야고보는 가르쳐주는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까지 전체가 이 한 가지 주제를 한 장 전체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전반부에 보니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 말의 힘, 언어의 힘, 혀의 힘, 이 언어의 생활을 통제하고 절제함으로 온전한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은 욕망이 다들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저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나 보이고 못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 모자라 보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늘 우리는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은 영적인 리더들인 선생들,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부여해주고 더 엄격한 그런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감찰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오늘 대부분의 많은 우리 교회에 대해 문제 대부분의 근본 일익 갈등과 싸움의 원인들, 이런 분란의 원인들을 보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너도 나도 다 선생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서로 선생이 되겠다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그래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각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에 걸쳐서 바로 이 주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그 교회에도 그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는 다들 선생이 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태도가 문제이고 왜 버려야 하는가? 야고보는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말로 하는 그리고 혀의 문제를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뭐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울 수가 있어.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왜? 말에 실수와 허물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말에 실수와 허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모든 온몸,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 행동이든 어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분리시워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 혀,
언어 생활, 여기에 문제가 없는 사람, 안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굴레를 씌운다는 말은 굉장히 절제하고 억제하는 뜻입니다. 모두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굴레를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실수가 없으면 자기 온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억제력과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온 몸으로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도 다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허물이 없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우리가 언어 생활에 실수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예를,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밑에 4절에 쭉 두 가지 예를 듭니다. 3절에 보니까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 사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신 장면입니다. 저 밑에 여기 작은 장면은 소를 코를 뚫잖아요. 그래서 쟁기를 갈 때 코를 뚫어서 쟁기에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쟁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 코에 뚫린 이 쟁기를 끌고 갈 때 줄로서 소를 조절을 합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많이 봤고 소를 제가 옆에서 많이 끌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코를 뚫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코를 뚫어놓으면 소가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그 줄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끌면 이렇게 가는, 이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로 코를 뚫지는 않지만 저런 걸 씌워서 굴레 씌운다고 합니다. 저렇게 씌워서 말을 조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게 굴레를 씌운다는 뜻입니다. 제어한다는 뜻이죠. 자,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이 바로 저런 의미입니다. 내가 사람이 조종을 잘할 수 있게 해서 저런 걸 씌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어한다는 말은 메타고라는 말인데, 말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나 삶의 태도와 가치의 방향을 올바르게 전환시키고 바꾸도록 내가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3절에 보니까 제어한다는 말은 온몸을 제어하는 것은 내가 바로 올바른 길로, 잘못된 길에 서 있을지라도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가치를 향해서 내 삶의 길, 잘못된 길을 올바로 나가도록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제어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로 죄 짓지 않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 하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보는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비유를 들죠.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바다에 떠가는 배입니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그 사공의 뜻대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 큰 배도, 광풍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배도 키 하나만 잘 잡고 있으면 그 배를 자기 마음대로 광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작은 키 하나다. 그만큼 5절에 보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 혀가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 육신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반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멸망의 원인이 되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이렇게 됐죠.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라는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왜 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태운다는 뜻입니다. 혀 작은 거 하나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태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 몸을 더럽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혀 하나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거나 세울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바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의 힘, 입술의 힘, 언어 생활의 힘이 바로 우리 삶을 좌지우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덧붙여 이렇게 하면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뭐라고 우리 인간의 혀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만큼 우리 인간의 언어 생활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야고보는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지 않는 끊임없이 죽이는 독을 뿜어내는 악한 통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혀, 말, 언어 생활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보면 혀를 길들이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 길들인다는 말은 완전히 정착해서 안착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인데, 길들이지 못한다는 말은 그 반대, 평안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뭐 때문에? 혀 때문에. 모든 분란의 원인, 갈등의 원인, 싸움의 원인, 모든 세계의 전쟁의 원인도 바로 이 말 한마디 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입속의 작은 혀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거나 절제하거나 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여동치게 만들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이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휘젓는 그런 요인이 되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혀, 작은 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혀를 굴레 씌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혀를 굴레 씌우지 못하는, 혀를 절제하거나 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항상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바로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야고보는 이 한 장에 걸쳐서 바로 그 혀를 잘 억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우리 입술, 작은 그 입술 하나를 억제하거나 다스리거나 통제할 힘과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과 함께 뭘 먹었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들키게 됐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죠? 이것이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도록 가르쳐줍니다. 자, 역설적으로 하면 우리에게는 없는 그 힘, 억제하는 그 능력, 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우리 자신에는 없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그러면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봐도 심각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말, 언어 생활, 언어 습관, 이것을 잘 억제하거나 절제하거나 통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힘이, 그것을 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인데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바로 내용이 오늘 9절 18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통제하거나 절제된 언어 생활로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에 끼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손흥민 선수처럼 그런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그 능력,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모든 입술을, 언어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다. 자, 여러분, 오늘 9절 18절의 내용을 쭉 우리가 보시면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이것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바로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혀로 얘기합니다.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동일한 혀로
우리 이웃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을 그 입술로 동일한 혀로 저주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저다 우리를 지금 질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같은 혀로 찬송도 하면서 동시에 그 같은 혀로 저주도 하는구나. 10절에 보니까 사도 야고보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그건 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심각한 우리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언어 생활, 언어 습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 실책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오늘 내게 없는 그 능력과 은혜와 힘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망 앞에서 저라고 자유롭겠습니까?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라고 왜 그런 실수와 죄와 그런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으로 우리 이웃 사람을 저주하는 그 실수와 허물을 오늘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하고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 가진 것은 분명히 죄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제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언어 생활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와 영혼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한국에 보면 물론 미국에도 뭐 그런 일이 있겠지만 유명한 그 연예인들, 배우들이나 영화 배우 이런 분들이 각각 다 자살하는 소식들을 들려옵니다. 불행한 소식들이. 근데 그분들이 자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 악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SNS상에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들. 한마디 누군가 익명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 욕설하는 그 말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잘못된 언어의 생활이 그만큼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늘 목격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언어 생활, 바로 이것을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능력, 우리에게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잘못된 언어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13절로 16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깨닫는 교훈들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총명한 사람 또 명철의 사람일지라도 행함으로 증거하거나 증명하지 않으면, 스스로 검증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동기에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 총명한 사람, 명철한 사람일지라도 그 지혜를 삶으로 증거해내지 않으면, 증언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에 거스르고 역행하고 반역하는 거짓된 말의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지혜, 악한 지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악한 사단에게 속한 세속적인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드러내는 지혜일 뿐이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단에 속한 지혜, 탐욕을 채우는 지혜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지혜를 누리고 받아 그 모든 그런 악한 언어 생활 때문에, 잘못된 언어 생활 때문에 범하는 모든 죄를 우리 이겨낼 수 있을까? 17절 오늘 교훈이기도 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9가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고 오늘 야고보는 가르쳐줍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 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에는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이렇게 그래서 9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가지 제가 스크린에 보시면 이 9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순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는 것,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저지를 수 있는 악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잘못된 습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혀로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9가지 지혜를 여러분 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 9가지 8번째, 거짓이 없는 것. 저는 이 지혜를 특별히 저는 관심을 갖고 제게 하나님 이 지혜를 특별하게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이 아누포크리토스라는 말인데 뭐냐면 이중인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배우의 숨겨진 의도, 목적, 동기 이런 것들이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인 탐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배우의 숨겨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로 악한 사단의 도구와 통로가 되지 않고 신실하게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짓이 없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거짓이 없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와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편 59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9편.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혀, 말, 언어 생활의 죄는 저주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는 죄는 대부분 다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그 교만한 중에서, 교만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남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장 기본 바탕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와 동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허물을 우리는 범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라. 우리가 잘한 말씀 아닙니까? 자, 이게 보니까 마지막에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입술로 그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형제를 온전히 보게 될 거야. 근데 형제를 보면 네가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했던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문제는 조그만 티끌밖에 안 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혀,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의 근본의 문제 밑바탕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단락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통제된, 절제된 언어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얻어야만, 누려야만 우리는 그 모든 언어의 문제로 인해서, 언어의 실수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지는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잘못된 말을 통해서 허물과 죄와 모든 실수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 먼저 믿어야만 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그런 모든 잘못된 언어 습관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더 핑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는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던 동일한 그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 동일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우리 마음밭에 사단도 악한 것을,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고, 악한 말로 스스로 넘어지게 하고, 악한 말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일을 사단도 우리 안에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 자리에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겸하게 유혹해서,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일을 사단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능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아멘.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완전 철저하게 단절하고 떠나고, 그래서 뭘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통해 바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복된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집에 가서 몇 번씩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삶에 바로 내 입술에, 내 언어 생활에 하나님 모든 선한 말, 선한 입술,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복을 주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내 입술을 채우시도록, 내 마음을 채우시도록, 그 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저 여러분이 복되게 쓰임받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